5. 에고 앞지르기. 간단한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부정적인 것을 피하라는 말이다. 내맡김과 희생. 내맡김과 희생은 우리가 에고가 지닌 기득권의 관점과 부정적 특성을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영적 원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들이다. 에고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원리들은 위치성의 상실을 뜻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원리들은 획득을 뜻한다. 으뜸가는 포기와 희생은 자만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할 때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거나 남을 판단하려 드는 태도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온갖 위치성들을 버리면 지각의 이원성에서 비롯된 오류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무슨 생각을 하든 나라는 용어를 앞세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릴 때 에고의 나르시스적 집착은 줄어든다. 나라는 1인칭 주어로 표현하던 습관을 3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습관으로 바꿔보라.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비인격적인 진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인간사의 세계에서 자기가 목격하는 것은 시공의 조건들 하에서 특정한 개인들을 통해 표현하고 작용하는 의식의 에너지장들의 연기이므로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과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식의 가설적 위치성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자신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 제약들은 가능성의 범위를 한정하며 따라서 그런 가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실상이 아니라 상상이다. 인간의 행위를 가설적 이상과 견주어 비판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다. 분노는 이해를 통해 연민으로 바뀐다. 저들은 자기네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유일한 죄는 무지일 뿐이다. 부정적인 요소 넘어서기. 죄와 싸우고 의지의 힘을 사용하여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행위들은 이미 마음을 이원적 오리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긍정적 요소를 선택하면 된다. 희생에서 할 일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다. 전문적 직업인들은 늘 그렇게 하고 있다. 의사들과 변호사들은 고객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외과 의사들은 상대가 누구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의 부러진 뼈를 똑같이 치료해준다. 그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판단 내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택함으로써 비난과 그에 따른 증오는 타인들의 몫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안도감이 찾아온다. 이렇게 영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일반 사람들의 역할과 다르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거나 자기 본의적 이익을 버려야 한다. 자기가 죽는 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할지를 물어보라. 우리는 영적인 연구를 통해 의식이 삶의 어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간과되거나 기록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지혜의 전체성을 인간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초월한다. 영적인 삶을 쫓는 데서 비롯한 내적인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부정적 선택지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자기의 의견을 밝히지 않기. 영적 견해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인기가 없으므로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강압적 방식이나 멱살잡이가 아니다. 모범이다. 우리는 말이나 자기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서 타인들에게 영향을 준다. 대중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는 칭찬할 만하지만 이 세상에서 의견 충돌과 갈등을 조성한다. 대의를 쏟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개혁가들이 할 일이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다. 훌륭한 시도들은 심정적 지지를 보낼 만한 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각에 의해 한정된 자체의 문제점을 지닌 것이다. 그런 사회적 쟁점들에 말려드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라면 삼가해야 한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까르마나 이행해야 할 소명을 갖고 있는데 그 소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인들은 진실로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 그들은 소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물리적 생명을 희생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미덕을 발휘했다. 이런 성인들은 하나같이 모든 민족과 문화의 영감을 불러 넣어줬으며 그들 자신의 공적인 삶에 의해 전 인류에게 기여하고 있다. 영적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사적인 삶의 소명은 사회적으로는 하찮을지 몰라도 인류에게 미치는 중요도나 기여하는 면에서는 성인들 못지않다. 사회적 성인들은 외적 행위나 모범에 의해서 인류의 의식을 높여주는 반면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자들은 내적 성장에 의해서 인류의 의식을 높인다. 개개인의 의식 수준의 성장은 대중들의 찬미를 받지는 못하지만 전 인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영향은 영적 연구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자들이 의식으로 방출하는 사랑의 힘은 전 인류의 부정적 에너지를 상쇄한다. 전 세계 인구의 78%는 아직 200 수준 이하의 부정적 영역 속에 있다. 0.4%만이 540으로 측정되는 수준의 사랑의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랑과 연민을 담은 생각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생각들을 덮어버린다. 보통의 삶, 의미는 동기를 결정하는 맥락에 의해 정의된다. 영적 가치를 확립해주는 것은 동기다. 자신의 행위를 생명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 바치는 것은 그 행위를 성스럽게 해준다. 우리는 탁월함이라는 것을 최상의 목표준들에 대한 헌신으로 정의한다. 그때 모든 행위는 그 노력의 순수함에 의해 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회가 된다. 삶을 어떤 맥락 속에 놓느냐 하는 것에 따라 기쁨이 일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한다. 시기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더 좋게 느낀다. 모든 사람은 타인들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조화와 아름다움에 기여할 기회를 갖는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명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모든 선물은 주는 이에게 되돌아간다. 우리가 타인들에게서 긍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긍정한다. 예외적인 삶. 우리 사회에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반해 깨달음의 목표는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완고한 현실주의자들에게 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400대로 측정되는 과학과 논리학의 수준에 속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500대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성이나 종교를 옳고 그른 것을 다루는 분야로 이해한다. 사회는 대체로 선과 악의 도덕적 양극들에 의해 지배되며 선악은 법률과 행정규칙, 군대, 전쟁 등과 같은 문화적 제도들의 총체적 파노라마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영적 단체들은 권위주의적 기구나 조직, 재산, 돈 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견해도 표명하지 않으려 하고 세속적인 쟁점들에 말려들지 않는다. 영적 단체들은 그 어떤 공적 진술도 하지 않고 영적 원리들을 따르는 구조를 통해서만 움직인다.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들지도 않는다. 그 단체들은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에 의해서 유지된다. 빚도 의무도 자본도 갖고 있지 않으며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영성은 공로를 구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단체의 가장 좋은 예는 12단계 그룹들인데 그들의 힘은 그들의 영적 순수성에서 나오며 그 힘은 인간의 수많은 고통들을 다루고 처리하는 정도로까지 진화했다. 예외적인 삶은 맥락과 의미에 의해 남다른 것이 된다. 그 맥락과 의미에 따른 선택을 통해 모든 행위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치들의 위계가 정해진다. 일반 삶과 예외적인 삶의 차이는 맥락의 차이다. 이익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핵심적인 태도의 변화이기에 삶을 변형시킨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무되고 그런 쪽에 전념하게 되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해체되기도 한다. 그런 이들 중 상당수는 갑자기 직업과 가족 등을 버리고 외딴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 일반 세계에서 정상적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 영적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내적 소명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버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한다. 영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는 목표들을 버리거나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에 화를 내기도 한다. 특히 특권과 권력 지위를 버리는 것이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많은 탐구자들이 추구하는 비물질적 생활 방식 역시 그들에게는 책임을 버리는 태도로 보인다. 영적인 그룹들.
영적인 그룹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선택이다. 중요한 요소는 그 그룹이나 단체 지도자들의 실제로 측정된 의식 수준이다. 그룹의 은총은 특정한 영적 가르침이 지닌 힘의 내적 원천이며 그 힘은 측정된 의식 수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 가르침의 창시자와 그 가르침들의 실제로 측정된 수준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광적인 열정이 진실을 대신하지 않는다. 수십만이나 수백만의 추종자들의 믿음에 기인한 믿음도 진실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단히 드문 재능인 영적인 간파 능력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 통찰력을 지닌 제3의 눈이 열릴 때 생긴다. 그런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열성적인 영적 추구자도 쉽사리 기만을 당할 수 있다. 영적 사기꾼들이 인상적이지도 않고 카리스마도 없으며 믿을만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었다면 어떤 추종자들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참 스승과 가짜를 식별해내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식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종교들, 꿈매자 위험 부담이란 주의사항은 어디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상의 종교들의 상당수는 원시적 문화에서 나왔다. 그 당시에는 무지가 심했다. 무지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미신을 통해 인상을 받는 경향이 있고 신인 동영설적인 관점으로 사고한다. 그때에는 숭배가 만연했다. 과학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초자연적 힘의 탓으로 돌렸다. 지성에서 주요한 재앙들과 현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은 신들이었다. 기근, 홍수, 일식, 별자리 들 모두가 마법적 힘들과 연관되었다고 보였다. 종교가 발생한 문화는 이런 식의 무지가 횡행하던 문화였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처녀를 죽여야만 신이 기뻐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겠는가. 진리에 대한 엄청난 왜곡들은 에고의 어두운 부분으로부터 투영되어 일어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들은 안갚음, 복수, 원한, 분노, 징벌, 역병, 파괴 등등의 성정을 지녔다. 종교라는 것이 이런 부정적 에너지의 수렁으로부터 일어났으므로 부정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형태의 고통이 신격화되었으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성스러운 일로 여겼다.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을 찬양했고 투쟁을 정당화했다. 이런 부정적 요소들의 지배하에서 종교는 사회에서 가장 고약한 박해자요 도처에 만연한 불의와 잔혹함을 영속화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이번 생의 어느 시기에 인간의 고통의 총체와 범위가 나 자신의 의식에 드러났으며 그것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순간 즉시 무신론이 종교를 대신했다.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창조한 주체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러 해 지난 후 에고의 특성들을 신에게 돌린 탓에서 오류가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의식의 척도라는 검증 방법은 과거의 성난 신들이 200 수준을 밑도는 수준으로 측정되며 따라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점을 일러준다. 그런 신들은 거짓 쪽에 서 있다. 의식 척도상에서 부정적 에너지장들에 의해 비춰진 신들은 무관심하고 복수심이 강하다.
악마를 신으로 잘못 본 것은 인류에게 가공할 만한 결과를 미쳤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파괴적 방식들의 이의를 제기한 앞선 이들이 없지 않았으나 사회에서는 곧 그런 이들을 침묵시켰다. 역사상 높은 의식 상태를 체험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한 드문 영적인 자들은 신비가라 불렸다. 그런 이들은 흔히 이단자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다. 그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오류에 기반을 둔 권력 구조를 위협했다. 무한한 자비와 무조건적 사랑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근거한 통치의 위협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거짓이 두려움을 안겨주는 반면 진실은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통찰하지 못해왔다. 이 차이를 통해 이제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인류의 의식 수준은 지난 몇백 년 동안 머물러 왔던 190이란 수치에서 마침내 도약했고 200이라는 온전성의 수준을 돌파해 오늘날의 207에 이르렀다. 전보다 높아진 의식 수준은 이제 야만성이나 증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집단이나 사람들은 더 이상 죄나 두려움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사랑의 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의 교황은 살인과 사형 집행, 종교 재판에 반대하고 교회가 밖에 받았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마치 봄이 찾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신기원이 도래하고 있다. 이제 인류의 의식 수준은 죄의식과 증오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사랑의 신의 진실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성서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정한 본질일 수 있는 참된 자각의 문턱에 있다. 문명은 한때 핵무기에 의해 자멸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빛을 향하고 있다. 영적 진실이 그와 상반된 것으로 전락하는 일은 인류의 의식 수준이 200 이하로 떨어질 때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배적 의식 수준이 온전성의 상태인 200을 넘어설 때는 스스로를 교정한다. 인류가 진실과 오류를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들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을 간 넘은 의식 수준에서는 신을 공명정대함과 평등과 자유의 전형으로 본다. 신은 인자하고 친절한 존재가 되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절망에 사로잡혔던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나왔다. 실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인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일반적 마음가짐과 사회적 행동 양식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부정적 요사는 매력적이지 않고 수용할 만하지 않으며 설득력도 없는 것이 되었다. 책임이 죄를 대신하고 윤리가 복수심 어린 도덕을 대신하며 이해가 비난을 대신하고 있다. 선악이라는 용어들은 상대적인 용어가 되었고 사건을 평가할 때 맥락을 주요 요소로 보게 되었다. 서구 세계의 상당 부분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발전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옛 신들이 활개치는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에 의해 여전히 저항받고 있다. 그런 곳들에서는 종교전쟁과 그러한 전쟁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영적 진리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문화들을 뒤덮고 있는 무지의 베일이 전자통신 매체들에 의해 관통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과 자유의 메시지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접하고 있다. 폭정은 인터넷의 맹공을 받고 있다. 실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은
구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의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저절로 몰락한 사태 속에도 반영된다.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에서도 공산주의의 몰락은 경제적 필연성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과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과학은 정의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공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카오스 이론 혹은 비선형적 역학의 발견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카오스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른바 Attractor Fields의 발견이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무질서하고 무작위적인 사건들로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장의 패턴은 확률적이거나 무작위적인 정보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떤 문화나 민족, 그룹, 개인, 제도의 의식 수준의 측정치를 알게 되면 그들이 보일 태도, 생각, 감정, 정신적 내용의 예측 가능한 범위가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패턴을 따르는 세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모든 부분의 행위 패턴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들은 시공을 넘어서 있고 역사 전체를 통틀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라디오 수신기처럼 각 개인은 자신의 의식 수준의 사고장에 주파를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300에 속한 사람은 400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각 수준은 다른 수준들의 실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190 수준에서 자부심은 히틀러가 지배했던 독일에서처럼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요소가 된다. 반면 400에서는 이성 논리, 과학적 지식이 우세한 위치를 점한다. 사랑과 연민이 행위의 참된 의미나 실제 토대가 되어주는 것은 의식이 500에 도달한 후이다. 다른 수준의 에너지장들 간의 충돌은 그로 인한 계급 갈등과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존재하는 사회 내의 충돌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의 추는 한 극단과 다른 한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류의 의식이 190에서 207로 상승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성의 무한한 힘은 숲을 뚫고 들어온 햇빛처럼 의식의 각 수준들의 빛을 뿌려준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떠받쳐준다.